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3절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드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래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지난주 그 수요일 날에 이어서 그죠? 수요일 날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와 야곱과 그 형제 요한이죠. 그죠? 이 세 명이 예수님이 후련히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변화산 사건은 진짜 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가장 일종의 획을 긋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뭐 예수님이 이제 장차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뭐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뭐 엘리야와 모세를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제자들이 뭐 위로를 받아 어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약간 본질하고 떠난 이런 해석들도 이제 난무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항상 그렇죠. 이 성경은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잖아, 성경이. 그죠? 그냥 뭐 대충 그냥 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 한 문장도 단 한 단어도 그냥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28절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 뭐 그렇다 그러면 뭐 예수님 벌써 재림하셨고 이 세상은 벌써 끝났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극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시대가 선포됐음을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오순절 그 성령 사건으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여주셨듯이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웨이포인트예요. 웨이포인트 딱 찍고 넘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장치일 뿐이지 그게 다나 그걸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곧 그 목적으로 된 어떤 그 적이지 지금도 막 모여서 막 같이 모여가면 막 성령이 막 내려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본인이 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성령 뭐 강림에 뭐 한다 그래 가서 막 그렇게 가다가 이상하게 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성령 대망에 하다가 막 그죠? 막 사람들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죠? 저기 뭐 신사도 요즘에 신사도 유행이잖아요. 신사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세요. 진짜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지금. 좀 큰 교회에서 신사도 막 하면 막 목사가 뭐 이렇게 하면 저 벽에 가서 딱 붙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지금 이상한 게 또 많이 생겼어요 지금 요즘에. 예? 뭐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상하게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신부주의에 빠지고 그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사라지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걸 자꾸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를 몰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임재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으로. 그지? 변화되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 그럼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 이 말이야 이게.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하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침공입니다. 침공. 인베이전이에요. 이거는 침략입니다.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몇 절인가요? 12장 29절 누가 읽어보세요. 12장 2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을 강탈하게 결박한 태야. 예수님은요 침공해 오신 거예요. 이 세계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이 나라가 원래 누구 거예요? 사탄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탄이 잘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나름 지 머리 써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죠? 그런데 뭐예요?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자가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주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자각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각장하지 못했을 때, 그죠? 그죠? 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불신앙에 가정에서 자랐을 때, 그죠? 그거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 여권은 어디 거야? 사탄의 거예요. 내 여권에는 사탄이 그죠? 사탄의 나라에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침략이에요, 침공. 그래서 뭐야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굉장히 심각하고 진중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진중한 전쟁이에요. 마치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침공에 들어간 것 같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그죠? 예. 그게 모세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세하고 왜 엘리야냐? 모세가 예수님을 예시한 건데 그 예수님을 예시한 그 모세가 어디를 향했어요? 가나안을 향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가나안을 향한 그 행위가 가나안을 침공에 들어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거를 3,500년 전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통해서 예시하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 그지?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저거잖아요. 휴거된 사람이잖아.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엘리야처럼 휴거될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잠깐 변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거를 그 웨이포인트를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것이 변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이제 쫓지 못하다가 이제 귀신을 쫓기 시작하고, 그죠? 이제 요 뒤에 이제 다음 절에 14절 이후에 이제 그렇잖아.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는데 못 쫓잖아요. 못 쫓아. 예.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그 저기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전도자들을 이제 파송하죠. 선교자들을 막 파송하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막 확장돼가고 전진돼가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딱 슬러시를 딱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서서히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재림도 사실은 이 변화산처럼, 그죠? 호련히 일어나는 겁니다. 호련히. 우리의 휴거라는 것도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여기서 호련히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호련히 어떻게 됐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정말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면서 호련히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어떻게 엘리야처럼 올라갈 거예요. 그지? 우리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침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의 예를 들었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노르망디 상륙, 뭐 전쟁 역사를 잘 모르시면 그냥 그래도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히틀러가 완전히 망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근데 노르망디 상륙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히틀러가 바로 망했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노르망디라는 게 여러분 그 이제 프랑스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프랑스를 갈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노르망디 해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되게 험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영화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보니와 뭐 어떤 이런 영화 보면 차로 막 달려가면 바다 끝까지 막 달려가면 낭떠러지 딱 있잖아. 그런 데가 거기예요. 노르망디. 그래서 상륙하기에는 완전히 제로. 예? 완전히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상륙 작전을 해? 이렇게 넓은 막 절벽들이 있고 평지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막 절벽들이 있고 막 절벽 기어 올라가야 되고 미친 짓이지, 그죠? 엄청나게 힘든 곳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곳인데 노르망디 그 상륙전에 성공을 하잖아, 연합군들이, 그죠? 예수님의 이 임재도 마찬가지다, 그죠? 뭐 도저히 이거는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나 하나님이,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가지고 침공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침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해서 뭐 히틀러가 뭐 자살하면서 끝났지만 우리의 전쟁은 아직 안 끝났잖아.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다 십자가 군병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예. 싸움을 피하지 마라. 싸우다 보면 내가 상처 입기도 한다. 그죠? 내가 당하기도 해. 그렇잖아. 어떻게 맨날 이길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죠? 끝까지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의 이제
이제 치우치면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 이겨놨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길 거니까, 그죠? 우리가 뭘 해야 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죠? 노르만디 상륙한 연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선을 제압하고 정말 그 상대편에 완전히 그야말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 충격을 가했지만 열심히 싸웠다. 미군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그 와중에는 여러분 우리 그 저기 뭐야 라이언 1번 기호하기 보면 그 나오잖아요. 누빌 뭐 이런데, 그죠? 그 미국의 저기 뭐야 공수사단이 여러분 잘못 투하돼가지고, 그죠? 라이언 일병도 그런 사람이잖아, 그죠? 너무 원래 투하돼야 될 지역을 벗어나서 더 깊게 투하되는 바람에 막 포위되고 막 붙잡히고, 정말 그게 이제 그 영화 실제 스토리예요, 그 영화가,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말 많이 공수부대원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 승리의 어떤 그 개가를 울리는 그 와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죠? 똑같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똑같다. 우리도, 그지?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지? 다시 달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죠? 뭐 다 이겼으니까, 우리는 다 선택 받았으니까,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 아니다. 그죠? 구원 받았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이 산에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말씀이 저 말이 웃기죠? 이제 예수께 여쭤이르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이때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이 땅의 그 정치적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 그러니까 이 땅의 왕, 어떤 다윗과 같은, 그죠? 뭐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그죠? 어떤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죠?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그걸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메시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 보여줬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활될 거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야,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으실 거야, 이걸 다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직. 그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상황이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어쨌든 제자들은 못 깨닫는 거죠. 그죠? 여전히 이 땅의 메시아, 그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르되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말라기 뭐 이런데 그 애언돼 있는 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돼 있죠. 여기서 그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는 거 앞에, 그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더라. 임의로 대우하였다는 것은 막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죠?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얘기예요. 이제 그대로 똑같은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히 심하게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더니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주기로 옮길 것이다. 그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 차원인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누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의 하늘의 어떤 그 왕권이 임하면서 제자들에게는 그 권능과 능력이 주어졌지만, 그죠? 근데 그들은 또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죠?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건덕지라도 있지, 그죠? 우리는 뭐예요?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이 없다. 우리는, 그죠? 믿음이 정말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큼도 안 된다. 믿음이 너무 미미하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또 너무 과소평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그죠? 본인이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제가 그랬죠. 믿음과 뭐예요? 믿음과 아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과 아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예? 특히 뭐 성경 공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뭐 하여튼 뭐 죄종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나 뭐 성경 공부 많이 하니까 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 잘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하고 성경 역사나 연대기 뭐 이런 거 잘하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예? 믿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한계가치가 있다, 그죠? 믿음의 어떤 그 한계치가 있다. 근데 그게 저는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경험적인 요소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보면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치 안 좋아요. 다 대부분 안 좋습니다. 좋은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뭐 박태선 대표적인 게 이제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이고, 그죠? 다른 사람들도 무슨 뭐 할랄리아 기도 뭐 이런 데 보면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손을 얹으니까 막 병이 낫고 막 그 자리에서 병이 낫고 막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막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그런데 그 결국 그런 어떤 이적적인 어떤 표적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그치 별로 좋은 사람은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들어온 얘기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얘기도 있고 본 것도 있고 그런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런 능력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돼. 이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어떤 모든 어떤 그런 것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해지고, 그죠? 금방 교만해집니다 사람. 웃겨요 여러분. 인간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본인은 뭐 본인들은 엄청나게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다 똑징객진이야.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교만해지고, 그죠? 금방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굳이 그런 거를 뭐 여러분들 중에 뭐, 그죠? 우리 뭐 얼마 전에 뭐 청년부들이 뭐 방언 받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원해가지고 방언 받았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방언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 은사는 은사. 그래서 은사는 그냥 은사야 여러분. 그게 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줬다 그래서 내가 엄청난 뭐가 대단한 게 뭐가 엄청나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게 은사는 그냥 은사야. 은사는 말 그대로 탤런트잖아. 그냥 뭐야 재능이야 재능. 야 너 그거 재능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면 알거든요. 엘리야를 부러워했던 엘리사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야, 자기는 그냥. 그런데 엘리사는 그 능력 행하는 것만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기적을 훨씬 더 많이 일으켰죠. 뭐 그 사람은 뭐 그냥 뻑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댕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야 그냥. 근데 병들어 죽었거든요. 엘리사는.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보다 훨씬 더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여러분 들림됐는데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결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바라지 마시라. 그래서 진짜 이 말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중심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다. 그게 뭐다? 믿음이고 그게 생각이 바뀌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 그죠?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그게 천국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거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게 너무나 좋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뭐 너무 막 뭐 방언하고 싶다 무슨 뭐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시고 그죠? 말씀과 기도 그죠? 찬양과 예배 모이기에 힘쓰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교만해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죠?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지? 조금이라도 조금 그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다 그죠? 그게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그게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거다. 그게 그죠? 그것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본래의 본질이에요. 그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죠? 그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뭐야?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접수하시겠다. 그죠? 이 선포하신 거야. 내가 여기 접수한다 이제. 접수한다. 그래서 내 나와 바리를 삼겠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삼으신다고 했는데 누가 말려 그거를? 아무도 못 말려요. 그죠? 그러나 뭐라 그러지? 페어하게 한다. 페어하게. 그죠? 사탄하고 페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사탄 휙 치워버리고 여기 내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신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질서가 있으신 분이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또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페어하게 하겠다. 페어하게. 그죠? 사탄하고 네 나라 여기가 네 나라야? 알았어. 내가 접수할게. 접수하는데 합법적이고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게 접수하겠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사가 돼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거다. 그지? 이게 다다. 이게 다야.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다. 이게 성경이다. 그죠? 예, 이게 예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다. 그지?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뭐 엄청나게 무슨 추상적으로 막 아니에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다. 그죠? 노르만디 상륙했으면 뭐야? 피 터지게 싸워야지. 팍 터지게 싸워야지. 그지? 히틀러가 저기 항복할 때까지 팍 터지게 싸우는 거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우리는 근데 이제 뭐야? 그 싸움의 끝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지? 싸움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저 앞에 베를린이 보이는 거죠. 베를린. 히틀러가 있는 그곳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이제 막바지예요. 반갑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그죠? 요한계시록 맨 끝에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때가 찼는데 그죠?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라.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기를 그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도 구원받기를 노력하세요. 이제는 때가 너무 많이 찼습니다. 때가 너무 많이 찼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일론 머스크 하는 짓거리 보세요. 이제는 때가 너무 많이 찼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죠? 미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고 계시거든요. 그죠? 이번에도 뭐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뭐 미국 사람 많이 다치고 많이 막 죽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쳐맞아요. 중국도 계속 쳐맞고.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죠? 미국이 이 패역한 세대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죠? 동성애 합법화하고 말이지. 그죠? PC주의 막 내세우고. 미국이 한때 복음의 선두주자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본을 보였다면 이제는 폐역의 길, 적그리스도의 길로 지금 앞장서 가고 있어요. 원래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뭐 설교 아무리 해봐야 본인들이 깨닫고 본인들이 자각하고 본인들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으세요. 스스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며칠 전에 갑자기 제가 이제 뭐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잠깐 졸음이 와서 비몽사몽간 잠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비몽사몽간. 그런데 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 그런데 막 온몸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피가 막 거꾸로 솟고 막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소림이 확 끼치면서 나 그런 거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세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눈앞에 막 너무 이렇게 막 엄청난 충격적으로 다가온 그 느낌.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네, 말씀대로 진짜 오셨네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본 게 아니고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졸았는데 이러면서 느꼈어요. 너무 그게 너무 선명하게 진짜 막 약간 판타지 같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막 하늘에 공중에 확 나타나고 어떤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사라지고 이런 게 판타지 영화 같잖아, 솔직히.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이제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떨릴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오실라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오실라나 보다. 이제 진짜 너무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판타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눈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딱 어떤 그 하늘이 갈라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실감이 너무 실감 있게 너무 느낌으로 내게 왔다. 그런 체험을 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그죠? 세상 좋아하지 마시고, 그죠? 외모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그죠? 손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나아갑시다. 이제 진짜 많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하시잖아.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어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